자, 오늘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장 9장을 시작을 합니다. 자, 9장은 자유의지에 관하여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이제 5개의 항목을 우리가 쭉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제8장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 관하여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오랫동안 쭉 살펴봤고, 이제 9장을 이제 오늘서부터 몇 주 동안 보게 되는데, 자유의지. 사실은 이게 참 재미있는 주제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들을 잘 배워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주제를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테니까, 이 자유의지 각 항목에 따르는 내용은 좀 작습니다. 첫 번째 항목을 보셔도 문장이 한 문장으로 딱 되어 있죠.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이 9장 자유의지에 관하여는 항목도 5개 항목이고, 뭐 내용적으로도 그렇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유의지에 대한 어떤 그런 신학적인 많은 정리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고,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어떻게 세워가면 좋은가 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들을 또 해설하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주보에 이제 1항부터 3항까지를 제가 이렇게 써드렸는데, 자, 1항을 보시면 먼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에 본성적 자유를 부여하셨는데, 본성의 어떤 절대적 필연성에 의해 행하도록 결정되지도 않는 것이었다. 참 번역이 좀 그러시오. 왜 이렇게 번역을 하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이 번역은 좀 그렇긴 해도 이 내용이 담고 있는 것들은 이 번역 안에 사실은 다 담겨는 있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읽어갈 때는 이게 쉽게 읽혀지지는 않아요. 특히나 이제 뒤에 있는 문장은 본성의 어떤 절대적 필연성에 의해 행하도록 결정되지도 않는 것이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게 좀 그렇긴 하지만, 이제 하나씩 이제 설명을 듣다 보시면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그래서 이게 기독교 신앙에,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면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또 동시에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이게 이제 얼마나 아주 중요한 얘기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 본성적 자유를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중간에 이제 있는데, 그래서 자유의지, 이제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고 이제 또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뭐 베델 성서나 크로스웨이나 이제 이런 과정들을 이제 다 이렇게 거쳐 보시고 이제 그러신 분들은 충분히 이제 이 주제에 대한 얘기를 공부를 하셨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뭐 다 지난 옛날 얘기다 보니까 이제 잊어버리셨을 텐데, 이제 기억을 더듬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생각도 나실 텐데, 자, 이 첫 번째 문장에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에 본성적 자유를 부여하셨는데, 자, 여기까지 한 문장으로 끊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셨다 이 말이에요. 뭘 주셨냐면 자유를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본성적 자유를 부여하셨는데, 부여하셨다, 이렇게 뭐 어렵게 쓸 게 뭐 있나.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에 본성적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주셨다고 쓰면 될 건데 어렵게 번역이 됐어요. 자, 그런데 본성적 자유, 이것도 조금 표현이 좀 그래요. 자, 본성, 본래 성품, 그게 본성이죠. 그러니까 본래 성품에, 사람의 그 본래 성품에 뭘 주셨냐면 자유를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이제 태어나서 아이가 이제 말을 배우고, 그래서 이제 말을 배워서 이제 하나씩 엄마 아빠에게 이건 돼, 안 돼, 야 그거 안 돼 하면서 뭔가 이렇게 땅에 있는 거 그냥 아무거나 다 입에다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입에다 집어넣었을 때 안 된다고 이제 안 돼 하고서 이제 안 되는 것도 듣고, 또 이거 먹어 하면서 이제 먹으라고 뭐 하라는 것도 듣고,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는 언어를 처음 이제 습득을 하면서 뭔가를 해라, 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지요.
자, 그런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면서 이거는 해도 되는데 이거 하기가 싫어.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고 싶어.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에는 이게 뭐 구분이 안 되지, 분간이 안 되는데 이게 한 3살, 4살, 5살 넘어가기 시작하면 슬슬 소위 말해서 이제 뭐 미운 5살이라 그래요? 미운 5살 뭐라 그러는데 요즘에는 때려 죽일 5살이나 6살이나 아주 막 그냥 그 정도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어려서부터도 이게 이제 조숙해져 가지고 4살, 5살만 넘어가도 싫어라고 하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싫어. 하지 마 하고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는 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자꾸 하지 말라니까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이 싫어 하고서 싫다고 말해요. 싫다고. 또 이것은 하라 하는데 하기 싫으면 또 싫어.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 하면 또 싫어.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할 거야 라고, 지가 할 거라고, 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나이가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렇게 인간에게 있어서 이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말귀를 알아먹을 정도가 되고 이제 자기의 어떤 자아가 조금씩 만들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가 하고 싶든 하고 싫지 않든 이것에 대한 자기의 의사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것들은 싫어, 아니야,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강한 주장을 펼치게 되는 가운데 이 아이는 지금 뭘 행사하는 거냐면 자유를 행사하는 거예요. 자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유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근데 그 자유가 본성적 자유, 본래 그 성품에 하나님이 자유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얘가 처음에 어렸을 때는 그걸 표현 못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말귀를 알아들을 정도가 되면 이제부터는 싫다고, 아니라고, 할 거라고. 그럼 자기의 마음에 자유로운 자기의 의지를 표출하게 돼요.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 안에 있는 그 본성 안에 집어넣어 주신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 자유롭게 지가 하겠다는 것을 하겠다고 자기 의지를 표출하는 그런 나이가 이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그런 부모들은 그 연령기 때 아이에게 적절한 그 자유를 보장해 줘야 돼요. 무조건 억압하면 안 돼. 잘 그것을 보장해 주면서 얘가 납득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얘가 납득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게 이제 어려운 거죠. 4살, 5살, 6살짜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아이를 설득한다는 게 어렵죠. 그러니까 설득이 안 되니까 그냥 이제 더러는 이제 억압하고 강압하죠. 강제로 이제 막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적절히, 그래서 이제 부모가 이제 그런 부분들의 스킬, 기술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이런 것들을 막 고집한다고 하는데 이걸 납득을 시키려고 해도 납득이 안 돼. 아직은 그런 것들을 이해 못 하니까. 예를 들어서 주방에서 엄마가 막 요리를 하거든요. 근데 뭘로 막 딱딱딱딱딱 소리를 내는데 그게 뭐 하다 보는 거 이렇게 보니까 뭐가 막 썰리고 막 그러면서 그게 뭐냐면 그거 뭐야 계속 이거 뭐야 할 때가 있죠. 이거 뭐야 할 때도 계속해서 얘는 뭔가 알고 싶은 이제 의지가 있어서 이제 알려달라고 하는데 이건 칼이야. 근데 이거 위험해. 근데 얘는 궁금해. 궁금하니까 만져보고 싶어. 그러니까 엄마가 없는 틈을 타서 걔가 칼을 딱 집으면 이제 엄마는 화들짝 놀래가지고 안 돼! 하고서 이제 그걸 뺐죠. 자, 뺐으면 이제 이 아이에게서 이제 자기는 뭔가 이제 만지고 싶고 이걸 가지고 뭔가 해보고 싶고 막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그러면 위험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얘한테 잘 설명해 주는 게 이게 돼요, 이게 될 나이가 있지요. 안 될 때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데 얘 안에는 자유가 있어요. 그거 만져보고 싶거든요. 만져보고 싶은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져보고 싶지만 위험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위험한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기술을 배워야 되죠. 이 기술을 못 배우면 그냥 이제 억압하고 강제하고, 그래서 이거 안 된다고 그냥 그 금지의 명령을 강하게 하고 야단치고 막 이제 이러면 얘 마음 안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게 이제 얘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인간이 뭐 어려도 스트레스 받는 거니까. 자, 그러면 그 아이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막 저기 하지만 자연스러운 방법은 딴 것에 이제 관심을 갖게끔 이제 관심을 이렇게 싹 틀어주어서 얘가 더 관심 갖는 어떤 다른 것들을 제시하면서 이제 관심을 돌려주면서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의 의지가요, 한번 이게 다 꽂히면 안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그 본성 안에 심어주신 자유가 자기 안에 자유롭게 뭐든지 해보고 싶은,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이게 작동이 돼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유로운 의지다. 자유의지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자유의지가 생각보다 강해요. 매우 강해요. 심지어 이 자유로운 의지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해 주셨는데 그 자유로운 의지 안에는 이 인간의 그 본성 안에 담아주신 그 자유, 아예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이 본성적 자유라고 하는 이 표현을 어떤 번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주 근원적인 원초적인 본래 이렇게 번역도 해놓고 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인간 안에 그 자유로운 의지를 담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은 이 본성적 자유 때문에, 이 의지, 자유로운 의지 때문에 지 하고 싶은 대로 해. 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다 보니 그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것 때문에 그 의지 안에는 언제든지 뭐든지 거역할 수 있는 자유까지 있는 거예요. 반항할 수 있는 자유, 거슬러 지 뜻대로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있어요. 그것이 어찌 보면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 어떤 원인이 되기도 했죠. 선악과를 동산 가운데 두시면서 또 그 옆에는 생명나무도 두시면서, 나중에 이제 이 얘기도 또 한 번 하고 반복해서 하겠습니다만, 그러면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은 네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창세기에 임의로 먹어도 돼, 다 먹어도 돼. 그러나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마라고 했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따먹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지만 그 먹지 말라 하는 그 금지 명령에 대한 부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적 자유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그 자유로운, 그 본성적인 그 자유로운 의지를 하나님이 원초적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 그렇게 부여해 주셨다고, 만들어 주셨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저건 왜 저렇게 그냥 뿔난 송아지 마냥 지멋대로 치받고 그러는지 몰라 라고 하지만, 여러분도 이 부분을 이렇게 딱 한번 이제 배우고 난 다음에는, 아, 네가 자유의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구나, 네 자유로운 의지로 네 멋대로 네 마음대로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아차리셔야 되는데, 자, 이제 그 다음에 문장을 보세요. 인간의 의지에 이렇게 본성적인 그 본래서부터 그런 자유를 부여해 주셨는데, 만들어 주셨는데, 이 본성에 어떤 절대적 필연성에 의해 행하도록 결정되지도 않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자유로운 의지를 부여해 주심으로 인해서 인간들은 어떤 절대적인 필연성, 이게 이제 좀 표현이 좀 어려운데, 이 필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잖아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있으면 그 뭔가 원인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마이크가 있어요. 그 마이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건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처럼 사람의 의지라고 하는 것도 어떤 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 원인이 어떤 필연적으로 이러이러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거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자, 사람의 그 본성 안에 어떤
내가 어찌 해볼 수 없는 아주 절대적인 그런 어떤 아주 필연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처럼 행하는, 또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도록 결정되어지는 어떤 것이 있느냐? 그건 아니다. 자, 이 말도 좀 어렵죠. 자, 더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어떤 본성적인 자유,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로운 의지가 외부의 어떤 그런 절대적인 힘에 의해서 너 이거 행해! 라고 한다고 무조건 행하는 게 아니고, 그것에 의해서 어떤 절대적인 어떤 그런 필연성, 쉽게 말하면 이 절대적인 필연성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으로 대치를 하자면, 하나님이 절대적인 힘으로 아주 필연적으로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죽어 라고 이렇게 먹지 말라고, 이걸 행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도 그렇게 결정되지는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 이거 먹으면 정령 죽어 라고 아주 절대적이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필연성에 의해서 먹지 말아야 되는 건데, 그 먹지 않도록 사람의 그런 의지가 그렇게 결정됐냐? 결정되지도 않았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기계로 만들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기계로 만든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거역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 이 말이 여기 지금 뒤에 있는 말이에요. 본성의 어떤 절대적 필연성에 의해 행하도록 그렇게 결정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고 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너 이렇게, 너 저렇게,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무조건 그렇게 막 로봇 다리듯이, 여러분 아이들 그 장난감 중에 이제 이렇게 그 리모컨으로 조정하는 뭐 자동차 같은 것도 있잖아요. 자동차가 이제 그 안에 모터가 다 있고, 그래서 무선 장치가 돼 있어서 리모컨으로 앞으로 전진, 후진, 또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또 뒤로 이렇게 막 가도록 조작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인간을 그런 기계 장치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절대적인 필연성에 의해 필연적으로 너는 이거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어, 먹지 말어 라고 하나님이 그랬다 해서 그렇게 먹지 않도록, 그렇게 행하도록 결정된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지멋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무리 절대적인 그런 어떤 것으로 우리를 강제하신다 한들 그걸 거역할 수 있는 자유가 바로 자유의지다. 그게 본성적 자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인간에게 그런 자유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간혹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드셨나요? 하나님 뜻대로만 순종하게끔 만드시지. 그런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 뜻대로만 순종하게 만드시게 되면 그것은 로봇이나 다름이 없어요. 로봇이나.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를 낳는데 이 자녀가 부모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끔 딱 그냥 얘를 DNA를 그렇게 탁 해서 만들어서 얘를 낳았어요. 얘는 그냥 뭐든지 부모가 말하는 대로만 그대로 다 움직여. 그러면 그게 사랑이나요? 그게 사랑인가요? 그게?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뜻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위임해 주는 것이 사랑이지, 내가 부모가 원하고 바라고 그러는 대로만 무조건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사랑일 수는 없어요. 사랑은 온전히 그 자신을 존중하여 그 자신에게 부여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형상이 자기의 원하는 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권리, 그런 자유가 부여되어질 때 그것이 참된 사랑이지요. 예를 들어서 남녀가 사랑을 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
라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하게끔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건 강요요. 그건 아주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자, 하나님께서 아무리 절대적인 그런 하나님이셔도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이 자유의지만큼은 하나님이 건드시지 않는다고요. 자, 이러한 얘기가 이제 어디에 이제 성경에 나오냐 하게 되면 여기 여러분 그 참고 구절에 보시게 되면 그 신명기 30장 19절의 말씀이 적혀 있을 거예요.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이 나오는데, 자, 이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는 구절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 신명기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야,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이걸 너희들 앞에 두었는데 너희 자손들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라. 사망을 택하지 말고 저주를 택하지 말고 생명을 택하고 복을 선택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절대적이신 하나님께서 생명만 선택하도록 사망을 선택하거나 저주를 선택하려고 손을 내밀기만 하게 되면 그 손모가지를 그냥 확 내리쳐가지고 손을 부러뜨리든지 아주 그냥 이 팔목을 아주 비틀어 놓든지 그래서 아예 건드리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셔서 생명과 사망이 있고 복과 저주가 있는데 생명을 선택해 라고 신명기 30장 19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나오는 요한복음 5장 40절의 말씀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을 다 믿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줘도요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5장 40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원하는 자는 주님께 영생 얻기 위해 구원 얻기 위해 주님께 나오지만 원하지 않으니까 주님께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것도 선물을 주시면서 받아. 너 안 받을래? 확 그냥 모가지를 비틀어버려. 받아. 죽기 싫으면 받아. 하고 겁박하듯이 필연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시지는 않는다고요. 이슬람의 그 국가들은 그 이슬람 이제 주로 이제 자기들 그 국기들 중에 이렇게 보게 되면 한 손에는 꾸란을 들고 코란이라고 부르는 꾸란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어요. 그래서 이 꾸란을 네가 받아들일래? 아니면 죽을래? 그래서 꾸란과 이 칼을 양손에 이렇게 딱 들고 있는 것이 이슬람의 상징 그런 그림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시면서 영생을 선택하지 않고 사망의 길을 선택하여도 그의 자유로운 의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은 터치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자유의지다. 어찌 보면 창세기 1장에서 이제 거의 이제 두 번째 항목에서 나오는 구절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본성에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에게 담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닮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말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유로운 의지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강압되거나 강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무언가에 의해서 조종되시지 않죠.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도 누구에게도 조종되거나 강요되거나 억압되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의 의지를 가지고 살도록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그 첫 번째 항목의 두 번째 그 뒷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에 결정되지도 않는 것이었다. 이 말 속에 이제 의미심장한 뜻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무언가 내 자유로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건 전적으로 내가 결정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것을 너 무조건 이걸 결정해 라고 강요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선택의 자유가 주어져 있으므로 이제 이 선택을 어찌할 건가라고 하는 이 문제가 항상 신앙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기도의 제목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잘못된 선택으로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이 다음 항목서부터 그 내용들이 나오겠습니다만 농후하기 때문에 죄 지을 가능성도 우리에게 충분히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의를 따를 수 있는 그런 자유로 그 자유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죄악된 것을 선택하는 것도 우리에게 항상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마음 가운데 미혹되어 그 욕심에 빠져서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에게 언제나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믿음은 한순간이라도 내 이 자유의지가 나의 이 본성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된 본성이 되어짐으로 이제 그 경향성이 어디로 더 많이 기우냐 하면 죄된 선택을 하는 대로 더 잘 기울여요. 이쪽으로 기울어져. 이렇게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어요. 죄된 속성으로 죄악된 길로 가도록. 그러니까 바로 잡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딱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슬금슬금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죄된 길로 나아가면서 내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로 치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계속 촉구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깨어있지 않으면 잠드는 순간 내 마음 가운데 마귀가 가라지를 잔뜩 뿌려놓고 온갖 가라지가 내 마음속에 자라나니까 그러면 온갖 번민, 근심, 염려, 불안 온갖 마음의 이 번잡스러운 오만 가지 생각이 내 마음을 아주 요란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내 마음 상태를 가만히 살펴보면서 내 마음이 안정되고 정돈이 딱 돼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일정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그렇게 예배 생활을 통해서 내 마음의 뜻이 정해지면 그 정해진 뜻이 내가 생각해봐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하는 마음으로 내 반복되는 하루하루의 그 일상이지만 여기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내 마음의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잘 따라서 이제 선택하여 그 길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복잡해져. 기본적으로 내 마음의 정서가 막 복잡해지고 내 마음이 막 그냥 정신산란하게 내 마음에 온갖 물론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 때문에 그 현실이 우리의 마음에 막 근심하게 만들고 또 번뇌를 가져다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현실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번뇌가요 경건의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그걸 잘 가지치기 하면서 정돈을 딱 해서 맡길 건 딱 맡기고 내가 해야 될 것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돼 여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이제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어 하는 마음이 정돈이 딱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경건의 훈련이 아직 덜 되어 있든지 아니면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이 자유로운 의지가 자꾸 허탄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이 경향성이 내가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울어지는 거예요. 번뇌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의 오만 가지 생각으로 이게 얘가 이쪽으로 싹
기울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저절로, 얘가 저절로. 그러면 아셔야 돼요. 이거 알아차리셔야 돼요. 영적인 센스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자꾸 이게 쓸데없이 아무리 그거 생각해봐도 어떻게 해결될 것도 아닌데 막 마음이 산란해지면, 내 정서가 막 복잡해지면 이게 쉽사리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래서 잠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잠시 묵상하고, 그럼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정리가 안 돼. 그러면 경건의 훈련이 좀 덜 되어 있든지, 아니면 나의 경향성이 자꾸 내 의지가 이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자전거를 배우다 보면 초보 때는 얘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 막 페달을 굴리면서 나는 지금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얘가 왜 이리로 가지 하면서 그냥 옆으로 막 들이받고 뭐 그냥 자전거가 옆으로 쓰러지고 그러지요. 저절로 그래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훈련이 잘 되면 이리도 갔다가 저리도 갔다가 어떤 좁은 골목길도 지가 원하는 대로 자유자재로 다니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쫙 가게 된다고요. 훈련이 되어지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 훈련이 안 되면 마음이 지멋대로야. 왜? 본성 안에 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마음이 정돈된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이 평온을 유지하면서 평정심을 딱 가지고 주를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소망을 가지면서 안정된 삶이 될 건데, 이게 안 되면 내 안에 경건의 훈련이 아직 훈련이 안 돼 있든지, 또 그로 인해서 자꾸 나의 이 의지가 지멋대로 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죄성이 있는 인간이다 보니 자꾸 어느 길로 빠지냐면 엉뚱한 길로 빠지는 거예요. 자꾸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이 중에서 생명을 택하라 라고 하셨지만, 근심된 일과 평온한 일, 둘 중에 평온한 일을 선택해라 라고 해도 자꾸 근심을 선택해서 스스로 근심해요. 스스로 염려하고 스스로 불안을 선택한다니까. 그래서 생각에 꼬리를 물어요. 자꾸. 누가 뭘 선택하는 거예요? 내 의지가 불안을 선택하고 걱정을 선택하고 염려를 선택하고 괴로운 마음을 선택해. 안 될 거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선택해. 왜요? 이 본성의 자유가 자유롭게 지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는 거야. 이미 그쪽으로 경향성이 확 기울어져 있거든. 인간이 죄성으로 사망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연습으로 부단히 경건 훈련을 쌓는 이유는 생명을 선택하려고. 생명 선택하는 게 좋은 일이고 복된 일이지만, 이거를 자꾸 선택 안 하고 엉뚱한 걸 선택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자유로운 의지가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한 10년, 20년, 30년 믿으면 내 안에 이제 저절로 결정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고 또 어떤 직분 갖고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아서 어떤 영적 체험을 한다 해도, 이 결정되는 과정에서는요, 내 자유의지가 내 멋대로 할 수가 있어요. 은사하고도 관계없어요. 직분하고도 믿음의 연주하고도 아무 관계없어. 자기의 자유로운 의지가 끊임없이 그 결정의 과정에서 지멋대로 한다는가요? 그때 지멋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의 의지가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언제나 순종하도록 하는 것은 경건의 연습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을 쌓으며 주의 말씀 앞에서 늘 서서 주의 말씀을 따르는 길로 계속 나아가는 그런 자유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유의지에 대한 이 이야기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금 9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1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10장에서 다루는 것 중에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콜링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다음 장 10장에서 나오는 건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에 끊임없이 반응하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내 마음을 결정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나의 자유의지는 언제나 깨지고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내 의지를 너무 자신만만하게 여기면 안 된다. 내가 마음에 이렇게 정했으면 다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의 이 의지라고 하는 것이 아주 쉽사리 감정에 의해서 흔들려요. 애들이 공부를 하려고 마음의 의지를 딱 먹었어요. 책상에 앉아서 책을 펴놓고 계획표를 다 짜고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를 질끈 매고 내가 공부를 하겠다고 의지를 딱 먹었어요. 그런데 이 의지가요 단박에 깨져요. 밖에서 엄마가 공부하라고 뭐해? 하고 소리 한 번 치면 감정이 와장창 깨지면서 내가 지금 공부하려고 결정을 내리고 다 준비하고 지금 딱 책을 폈는데 너 공부 안 하고 또 지금 뭐 게임하냐? 하고서 보지도 않고서 소리 한 번 치면 그것이 내 의지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건드려요. 감정을 건드리면 내 의지가 와장창 깨져가지고 하고 싶었던 공부도 에다이씨 하고서 확 안 해버려요. 이 의지라고 하는 놈이 다음번에 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그 부분들을 한번 좀 다루긴 할 텐데 내 이 자유로운 의지를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 감정 훈련을 좀 잘 받아야 돼요. 이 자유의지는 인간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지멋대로 하거든요. 죄악된 본성을 따라 경건의 연습이 안 돼 있으면. 더더군다나 경건의 연습이 되어 있어도 우리가 이 감정 연습, 감정을 잘 다스리는 연습이 경건의 훈련 과정에서 끊임없이 내 감정을 돌아보고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감정 때문에 내 의지가 와장창 깨져요. 은혜를 받았어. 예배 드리고 주일날 다 은혜 받고 이번 주에는 내가 이렇게 은혜롭게 내가 딱 살아야겠다 하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나가다가 가까이에 있는 사람, 언제나 가까이 있는 사람을 조심하셔야 돼. 아담이 왜 무너지냐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헷가닥 눈이 뒤집혀졌던 그 자기의 가장 가까운 아내 때문에 자기의 마음의 결정이 와장창 무너지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 때문에. 친한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친하지 않은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친한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것 중에 상당히 많은 것들은 뭐가 상해서냐면 감정이 상해서 감정이 상하면요 의지까지 와장창 깨져요. 그러면 그 자유의지, 우리 안에 주어진 이 자유의지는 감정이 상해서 그 감정 때문에 의지가 도미노처럼 딱 영향을 받으면요 이 의지는 대번에 자동적으로 은혜롭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사람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긍휼히 여기고 그러면 좋은데 자유의지는요 지멋대로 이게 훈련되고 다스려지지 않으면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을 선택하면 좋은데 사망을 선택하면서 저게 왜 지랄이야, 저게 왜 나한테 억하심정이나 뭐가 저기 해서 그러나 저걸 확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되겠네 하고서 이제 순간적으로 작동이 되면 저 사람이 나한테 한 말에 대해서 내 감정이 내 의지를 순간적으로 이건 뭐 1초도 안 걸려 자동적으로 조건방사처럼 나도 그냥 입에서 이제 튀어나가죠. 공격적인 말이. 그러면서 이제 내 의지는 은혜롭게 내 지켜왔던 내 마음은 이제 깨져버려요. 그러면 점점 그 순간서부터는 이제 며칠 동안에 내 마음은 영적으로 시험에 들어서 경건의 시간이건 뭐고 다 필요 없어. 마음이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 선택하는 마음으로 다시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 또 일정 기간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을 잘 살펴볼 줄 알고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이 연습과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내 이 자유의지가 타격을 받아서 생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망을 선택해서 그래서 내 마음은 자꾸 무너져 내리고 깨지고 그래서 오만 가지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아주 부글부글 끌어올라가지고 내 안에 평화가 없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 깨져버리는 마음이 지옥 같은 그냥 죽는 게 나을 것 같은 그냥 이게 뭐 삶에 아무런 기쁨도 소망도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마음을 잘 점검해 보면서 내 자유의지가 지금 뭘 선택하고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줄 아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 자유의지를 공부해 가다 보면,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감정이 나의 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할 때 내 의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훈련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스려져서 잘 단련되면 내 감정이 무언가 나의 의지를 한번 틀어버리려고 할 때 이 감정을 워워워워 하고 좀 토닥이고 다스려서 얘 때문에 내 마음이 이 삐뚤어진 길로 내 마음이 미로 속에 빠지지 않도록,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게 성숙한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항에 대한 부분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에 본성적인 자유, 본래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를 주셨다. 근데 그 자유는 어떤 절대적인 필연성에 의해서 행해지도록,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도록 결정된 거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해 놓으신 거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까지도 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다. 어떤 점에서 이 자유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고 내 이 자유가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를 위해서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이 자유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언제나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고 평화를 선택하고 내 마음에 안심될 만한 평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것은 끊임없이 훈련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1항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항의 앞에 있는 첫 문장만 좀 읽고 마치겠습니다. 무죄한 상태에 있던 사람은 선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일을 원하고 또한 그렇게 행할 자유와 힘을 가지고 있었다. 맞아요. 타락하기 이전에 무죄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상태에 있었던 인간은,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일을 원했어요. 선을 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원했어요. 무죄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은, 죄에 빠지지 않았던 인간은,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은 그랬다 이 말이에요. 또한 그렇게 행할 자유와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죄 가운데 빠지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으면서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면서 그것을 행할 상태, 그런 행할 자유, 그런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항목의 첫 번째 그 문장을 보면서 결국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게 결국 뭐냐 하면 우리가 에덴을 회복하는 거죠. 에덴을 회복한다는 것이, 에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기쁨이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그러니까 에덴을 회복함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서 죄인이지만 무죄한 상태에 있는 사람과 같이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부단히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유로 그렇게 선택해 나아간다면,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고 그 은혜는 우리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화를 이루고 내 안에 지혜와 힘과 능력을 부여해 줌으로써 인생의 삶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이지, 뭐 어디 가서 뭐 그냥 뭐 강사가 막 강요해가지고 그냥 랄랄랄랄랄라 하라고 그러면 그 따라하면서 나도 방언 받았네 그러면서 뭔가 뭐 나도 뭔가 본 것 같이 그냥 잠깐 엎드러졌다가 아이고 뭐 환한 빛이 보였네, 지가 쓰러지면서 본 형광등이 비친 것은 모르고 왜 나도 뭐 빛을 봤네 그러면서 막 간증에 제끼고 거기에 뭔가 뭐 대단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처럼 안 돼요.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나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여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과 선을 늘 선택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운 그 마음이 언제나 내 의지를
끊임없이 강하게 만들어 나의 감정까지도 잘 다스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으로 나를 만들어 나간다면 거기에 화평함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무죄한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이 되어져 가도록 죄사함을 받은 은혜로 우리는 살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선택하는 거죠. 선택이에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우리 교회가 이제 한 17년 차가 됐죠. 만 16년이 지났어요. 16년 이렇게 되어져 오는 동안에 아마 여기 우리 교회에서 한 몇 년, 아니 한 10여 년 이상 신앙생활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은 아마 이제 김 목사가 하는 목회 스타일을 아실 거예요. 강요 안 해요. 선택의 사항이에요. 어찌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건 선택의 문제예요. 교회가 이렇게 해야겠고 저렇게 해야겠고 이것이 믿음의 길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삶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권면하고 제시하지만 그러나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 선택을 강요할 마음이 1도 없어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저는 계속해서 기도해요. 주일 성수도 말씀 묵상하며 말씀 생활하는 것도 기도 생활도 여러분들 안에 우리 교회가 이제 신앙 안에서 경건의 훈련을 쌓도록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것들에 참여하는 것도 자유예요. 안 하겠음을 어찌하겠어요? 그 자유의 의지가 언제나 경건의 훈련을 더욱더 쌓아가는 길로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는 성도들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감으로 그들의 삶의 모든 일상을 너끈히 이겨낼 수 있도록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로 목사는 부지런히 힘쓰는 거지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응답하시며 선택하셔야 돼요. 그 선택이 여러분들의 결정이 될 때 여러분들은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시는 사람이고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자유의지로 그렇게 경건의 훈련으로 훈련되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아요. 그게 결코 늪이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날마다 경건의 훈련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의지가 올바른 선택을 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의 본성 가운데 주신 자유로운 의지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선택하는 길로, 복을 선택하는 길로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을 쌓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되지 않기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께서 언제나 감동을 주셔서 우리의 이 자유의지조차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은혜의 길로 끊임없이 스스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나의 자유로운 의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신앙의 길, 영성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아름다운 선택, 믿음의 선택, 그렇게 진리의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